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 가운데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이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위로 5관왕을 달성한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그룹입니다. 이 가수가 큰 인기를 누린 것에 대한 부분에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 롤린이라는 노래가 근래에 발매된 노래가 아니라 약 4년 전에 발매되었었던 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를 못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룹이 해체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멤버들 가운데는 이미 짐을 빼놓고 다른 일을 하고자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데뷔했었던 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부터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멤버 전원이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현재 멤버들이 2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꿈만 같던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자신들조차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잘 알려진 이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는 잘 드러나지 않았었던 이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겨자씨에 역주행의 기적이라는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차진호라는 목사님께서 홍콩에서 목회를 할 때 자신의 교회 중등부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품도 좋고 인사성도 밝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매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매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였었다라고 합니다. 나중 연락이 오기를 그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수로 데뷔를 한다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게 해달라라는 중보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 자매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면 브레이브걸스의 멤버인 유정이라는 멤버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유정이라는 가수에게 축하한다라고 잘 지내냐는 안부 메시지를 보냈었을 때 이러한 답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그 유정이라는 가수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브레이브걸스가 큰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같이 조명을 받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강동철이라는 분이십니다. 용감한 형제라는 예명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바로 이 브라이브 걸스의 소속사인 브라이브 걸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자, 이분의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학창 시절에 큰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17세의 나이에 소노년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더 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전과 시비범이 되었고, 불과 19세의 나이에 유흥업소 영업부장을 시작하여서 소위 조직폭력배의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의 마음 안에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컸던 터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YG라는 소속사에 들어가서 가수 준비를 하다가 생업을 위해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이 아실 만한 수많은 히트곡들이 바로 이 강동철 씨가 만든 곡들입니다. 그 곡들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브라이브 걸스의 그 노래, 이 롤린이라는 노래 역시도 이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처음에 자신이 작곡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했었을 때 부모님조차도 전혀 믿지를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가 곡을 만드냐라고 전혀 믿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왼팔을 보면요, 문신이 아주 크게 있죠. 자해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해한 것을 가리려고 계속해서 문신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신이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MBC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이 공개되었었습니다. 자, 그가 차에 탔었을 때 당연히 다른 소속사 대표처럼 요즘의 음악을 들을 줄 알았는데 라디오를 켰었을 때 뭐를 켜는가 봤더니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늘 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공개되었었는데요. 그의 침실을 가보면은 예수님의 성화 그리고 십자가 많은 장식들이 그 침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각인 새벽 4시 25분에 그가 어머니와 함께 한 곳을 간 것이 그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어디 갔었을까요? 교회에 갔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 시간에 교회 갔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 25분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묻는 질문에 5년, 6년 정도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송에서 이 용감한 형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 용감한 형제라는 이 소속사 대표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냥 잠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가 제작한 팀이 브레이브 걸스니 얼마나 이 팀을 위하여서 그가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브레이브 걸스가 음악 방송에서 최초로 1위를 달성했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유정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소감을 고백했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희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용감한 형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소속사 대표는 용돈을 줘가면서 끝까지 가자라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정이라는 자매한테 용감한 형제가 자주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조언을 해줄까요? 열심히 노래 연습해라. 더 열심히 춤 연습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기도 많이 해라. 라는 조언을 빼놓지 않고 이 유정이라는 자매한테 해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의 역주행의 기적 뒤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정이라는 자매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티모시 켈러, 그가 자신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요, 기도를 알려거든 성경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다음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사항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그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다음에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their god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무엇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까? 다른 신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신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신들에 대하여서, 즉 우상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언급하는 것인가? 여호와와 우상을 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요, 다음의 말씀을 보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큰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당연히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중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어떠한 나라와 비교해 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냥 가까이 해 주신다, 무조건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결코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와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용감한 형제가 5년에서 6년 동안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로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자주 해야만 하겠죠. 자,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뭘 놓고 기도하냐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냥 새벽에만 나와도 울부짖며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그냥 기도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과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대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할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신명기에 우리가 4장 7절 말씀만 본 것인데요. 이 말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의 말씀인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었을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 다시금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6절에 가서는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4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명령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것은 다 뭘 의미하는 단어죠? 말씀을 의미할 때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을 칭할 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에서 모세가 뭘 말하는 것이었냐면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의 무엇이어야 된다는 의미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니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다른 내용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D.A. 칼슨이 자신의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가 시계를 보면 기껏해야 3, 4분밖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때로 패배감을 유발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기도했는데 한참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 4분밖에 지나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난 기도 잘 못해, 난 기도 잘 할 수 없어, 이러한 패배감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기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죠. 그냥 차 안에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기도할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암송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밥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끝나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인생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가하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이 더 있으면 더 하지만 없으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제 모든 심령의 마음이 말씀화되었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아버지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더 깊이 제 안에 내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더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신 제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한 3, 4분 지난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게 되는 경험을 이 말씀 기도를 해보게 되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가지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끄집어내어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14번째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놓고 수시로 봐가면서 암송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현장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14번째 말씀 카드 역시 부착해 넣어서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자마자 1번부터 14번까지를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참 마음이 설레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제를 지금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고심한 끝에 첫 번째 신앙의 목표로 잡은 것이 이 말씀 암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다 이것을 부착해 주시고 그냥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말씀 암송 인증샷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대신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한 번쯤 우리 순원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많이들 부착되어 있잖아요. 또 찍으셔가지고 또 올려주시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말씀 암송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지어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자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본을 따라 내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나니 주여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가 읊조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늘 입에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읊조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나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품고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나니 주여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자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라는 이유로, 마음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하였사오나니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기도 생활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 늘 가까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쉬지 아니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소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하여서 말씀 기도를 드리는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